백신 주사 맞으신 분 계세요? 예, 저는 수요일 날 백신 주사 1차를 맞았는데 오늘 3일째인데 약간 뿌듯합니다. 약간 찌뿌둥한 것 같아요. 빨리 백신 주사를 다 맞아서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 마스크를 좀 벗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제가 찬양하는데도 이 마스크를 쓰고 한 20분 찬양하는데도 이 김이 껴가지고 불편합니다. 예. 여름이 되니까 답답하다 얼마나 더운데 마스크 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사명자의 가는 길, 사명자의 가는 길. 사명자 하면 목사 선교사 하면 사명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가정주부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소명이고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사명자의 가는 길이 어떤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모세의 인생의 모든 핸들을 우리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명자의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지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이 기쁨으로 끝까지 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끝까지 올곧게 한 길 가는 순례자로 끝까지 기쁨으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달려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애굽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좀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 가족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40년 만에 다시 이제 애굽에 돌아가서 자기들의 형제, 자기들의 친족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말은 안 들었겠죠. 하나님 만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는 이유가 자기 가족 살아있는지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주가 18절에 본 듯이 내 친족 가족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이 들어가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무슨 문제는 장인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아내가 더 문제지요. 아내가 더 문제잖아요. 근데 아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아내가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이 아내 시보라는 고민 끝에 일단 가기로 결심하고 갔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시보라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장인이 허락하는 건 받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내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아내의 허락. 우리가 창세기 24장 58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러 보낼 때 어떻게 했죠? 가가지고 그 바다라란까지 900km 그 먼 길을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리브가를 다 보잖아요. 리브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인도하셨구나. 저 리브가가 바로 그 아내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초정을 다 얘기했죠. 자기는 왜 여기 왔는지. 그리고 리브가를 우리 주인에게 그 며느리로 주십시오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4장 58절에 그 우리 딸 리브가에게 좀 가서 직접 물어봅시다. 우리는 좋지만 이 리브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했죠. 거기 창세기 24장 58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고 리브가에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겠나이다. 본인의 대답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내의 대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포라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가 안 나온 걸 봐서 장인에게 이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이미 시포라한테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십보라도 같이 가기를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십보라한테는 자기가 영영 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들을 얘기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친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만 보고 오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아내의 십보라에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이제 청을 받아들이고 평안히 가라 하고 이렇게 허락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누굴 데려가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하루길이 아니잖아요. 그 미디안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멀게 갔어요. 최소한도 한 열흘 이상 할 거예요. 열흘 이상. 그 홍해를 건너야 그 애굽이 들어가잖아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한순간 미디안 강야가 나오잖아요. 호렙산을 지나서 미디안 강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열흘 보름 정도의 일정을 잡고 그 낙타를 타고 간 먼 길이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숙소에 들른 거예요. 여기 숙소라고 그랬죠. 숙소에 있을 때 여기 24절이 나오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룻밤 자려고 이제 모텔에 들어간 거예요. 모텔에. 그 당시에도 모텔이 있었겠죠.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아주 이상한 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읽은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다고 그랬어요. 만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습격한 거예요. 습격. 갑자기 모세를 습격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상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세를 습격해 죽이겠다는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왜 이렇게 모세를 습격해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또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랍니다. 이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 본문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난제 중에 난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24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습격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누굴 죽이는 거예요? 모세를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죽음에 지금 비명을 지르고 죽음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분초가 다급한 아브라함이 죽음의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하나님이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이. 그러니까 누가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서는 거지. 자기 남편이 죽겠는데 지금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아내 십보라가 나섰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왜 그랬는지 어떤 명어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학자들은 아마 갑자기 열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그의 몸에 들어가서 그랬는지 지금 아주 발작을 일으키고 말이죠. 지금 발작을 막 일으키고 막 죽음을 신음하고 비명소리속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내 십보라가 나선 것입니다. 십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4장 25절에 그의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그랬어요. 여기 아들이라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몇이에요 지금? 모세가 둘입니다. 하나는 누구죠? 게르손. 또 하나는 뭐예요? 엘리에셀. 그죠? 이 둘째 아들이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이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 같습니다. 중동의 문화에서는요, 이 할례 문화가 아주 익숙해요.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중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누구의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후손들이잖아요. 알라신도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종교의 신이나 아브라함의 신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이 중동의 그 문화 속에 아주 흔한 일이고, 미디안 종교도 결국 아브라함의 종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할례 풍습이 다 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도 그래서 이 할례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행했는데, 아마 무슨 연고인지 몰라도 이 둘째 아들에게는, 에벤에셀에게는, 엘리에셀에게는 이걸 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아내 십보라가 굉장히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모세하고. 왜 꼭 뭘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이 문제 가지고 이 남편 모세하고 이 아내 십보라가 부부싸움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지쳤지.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신이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한 이러한 위기감을 들었을 때 할례가 딱 떠오른 거예요. 이 십보라의 그 머릿속에 팍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 할례 문제 가지고 이 모세의 신이 모세를 습격하고 모세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부식칼을 만들어 가지고 둘째 아들의 그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다리에 갖다 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남편, 피의 남편, bridegroom of the blood, 피의 남편이래요. 피의 남편.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학자들도 뭐 다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적으로 보면 이 말 피남편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마 십보라가 굉장히 분노를 느꼈을 것 같아요. 분노. 모세가 섬기는 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모세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이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라 이런 말은 모세가 섬기는 신에게 제가 잘못했으니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액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제 남편 살려주시오. 이런 뜻으로 말했다는 거죠. 피를 보게 하고 고통을 주는 남편, 당신은 바로 나로 하여금 피를 보게 하고 고통을 주는 남편입니다. 또 그 남편을 습격하는 그 모세의 신을 향해서 그런 남편을 한밤중에 습격해서 기어코 피를 보게 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는 신이시니 이제 네 남편을 이제 그만 놓아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대단해요. 여자들이. 그렇죠? 여자들이 대단합니다. 아니 여자들 알을 맺으면 알 품으면 무서워요. 미시퍼라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모세의 신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도 분노하고 피를 보게 하는 남편, 나의 고통을 주는 남편,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이 남편을 한밤중에 습격해가지고 기어코 피를 보게 하는 모세의 신 여기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원했습니까? 놓아주시오. 대단한 여자, 대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늘 주제에서 중요한 주제하고는 조금 이제 빗나간 말이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하고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내 종족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끊어진다고. 영원히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그리고 종이라도 내 백성의 회중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엄중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엄중한 하나님. 언약 백성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절대.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서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할례를 강조한 거예요. 계속 할례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사도행전에 오면은. 그래서 바울이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까지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할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은 결국 6월절의 축소판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오늘 이 피난편의 사건은 6월절의 축소판이에요. 만약에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죽이잖아요.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6월절의 축소판이 여기서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모세의 생명보다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더 무겁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세, 그 모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하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이 말이죠, 출애굽기 18장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4장이잖아요. 4장. 출애굽의 처음인데 18장까지 이 십보라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두 아들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면은요, 18장 2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18장 2절. 출애굽기 18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자, 보세요. 이 사건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이들 데리고 애굽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게 아니라 십보라가 그냥 신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냥 돌아가서 자기 두 아들 데리고 나 친정 가겠습니다. 나 당신하고 안 갈 거예요. 이 십보라가 너무 화가 난 거죠.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이 십보라의 관계는 막 깨어진 거예요. 가정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 아내 십보라가 모세를 따라서 떠날 생각이 처음에는 그냥 마지못해 갔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기뻐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신. 그럼 자기 모세의 신이지 자기 신은 아니에요. 자기는 미디안의 신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아직도 이 온 우주의 왕이신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자기 남편의 시집들이 시집 식구지 뭐 시집 식구. 남편이 미워지면 어떻게 돼요? 시집 식구 다 미워지지. 그 시집 식구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모세를 불러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일이어서 처음에는 주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갔는데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제는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18장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 사건을 통해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모세 혼자 간 겁니다. 모세 혼자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죠. 계시 의존 사책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스토리를 한번 쫙 우리가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십보라 이 아내가 떠나고 두 아들이 떠난 다음에 그리고 이도로가 떠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누구를 얻었죠? 후초를 얻었잖아요. 후초. 그렇죠? 후초를 누구를 얻었어요? 구스 여인을 얻었어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 그 일 때문에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잖아요. 후초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십보라가 옆에 있는데 후초를 받아들였겠어요? 아니죠. 십보라는 이미 벌써 친정으로 떠나버렸어. 벌써 미디안으로 벌써 떠났어요. 영영 떠나버렸어요. 영영 떠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초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모세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줬을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도로에 통해서 줬든지 해가지고 줬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거리가 됐잖아요. 민수기 12장 1절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후초가 이방년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고 지금 전처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후초를 들였느냐 해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러한 변명의 구실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40년 동안 이 모세와 십보라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몇 가지 여기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부부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 가정이 파국으로 치달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들의 신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장식품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돼. 뭐 불교를 믿으면 어떻고 뭐 믿으면 어때? 신앙을 그냥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모세도 그랬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세도 그 신앙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고 장식품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부족 신성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를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모세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십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여신,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이 십보라, 여기에 큰 문제를 느끼지 않은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 신앙을 장식품처럼 생각한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진짜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배우자의 신앙에 대해서 나는 나대로 믿고 당신은 당신대로 믿어.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제가 73학번이기 때문에 그때 이 미팅을 많이 했어요. 그때 뭐 사쿠라 미팅, 뭐 딸기 미팅, 별기 미팅을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아마 70년대 학번들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많이 하고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미팅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도 꼭 신앙을 물어봅니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애프터도 하고 싶고 우리 하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래 갔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장식이 아니라 신앙이 중심이 되면 신앙의 차이는 모든 갈등의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십보라로서는 모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십보라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할 수 없이 아내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따라가는데 가다가 이런 사건을 만나니까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남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르비딘 광야에서 2년 후에는 완전히 말이죠. 완전히 이 아내가 완전히 남편을 떠난 것 같아요. 두 아들들에게 완전히 떠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이스라엘 40년 광야를 쭉 살펴보면 거기 십보라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내 얘기가 한 번도 없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완전히 등지고 가버린 것 같아요. 친정으로 완전히 가버린. 또 하나의 이유를 보면 또 성경에 다른 또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요. 십보라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그 얘기도 말이죠. 성경에 전혀 나오질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 게르솜, 엘리에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광야 여정 속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요, 이름이 잘 나와요. 이 광야에서 보면 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잘 많이 나옵니다. 아론에는 홈리와 비나스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사기에 겨우 가서 사사기에 겨우 가서 그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30절부터 우리 31절 한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이게 모세의 아들 게르손. 여기 게르손과 게르솜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게르손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에 가서 겨우 그 아들과 손자의 행적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을 하고 있대. 제사장하는데 미가가 만든 우상 제사장이 됐어요. 우상 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돼요? 제사장은 누구만 되죠? 아론의 후손만 돼요. 아론의 후손. 모세의 자손도 제사장 할 수 없어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아들이 지금 여기 손자가 게르손의 아들인 손자 요나단이 지금 제사장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게르손과 엘리에셀 이 모세의 두 아들은 이 모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느냐? 사실상 아론이 더 보면은 아론이 더 위대합니까? 모세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모세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론은 그의 동역자일 뿐이에요. 돕는 조력자예요. 제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면에서 이 출애굽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아들들은 제사장을 하는데 자기들은 제사장을 못해? 영적인 권위로 봤을 때도 아론보다 모세가 훨씬 더 위에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왜 우리들은 못해? 하면서 이러한 어떤 반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제사장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반감이죠. 어떤 거 반감이에요? 평생 이 게르손과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자들은 자기 아버지 모세에 대한 좋은 관계, 좋은 어떤 추억들이 있었겠어요? 없죠.
누구의 영향이 컸을까요? 자식들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머니 영향을 받아요. 어머니 영향. 십보라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어머니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자신의 야망을 따라가느라고 조강지처를 버린 못된 아버지 모세,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그들은 광야 여정에 함께 했을 때에도 그 위에조차도 아무런 역할도 부여받은 못한 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준비하는 일에 몰두해 있었던 나머지 그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도자로서의 부담이 그를 완전히 소모시키고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해 내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모세는 인간적으로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 모세는 어떤 개인적인 행복을, 가정의 행복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광야 여정 40년 동안 그 곁에서 자기를 위로해줄 아내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없는 채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 모든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혼자 다 감당했을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데 그 아내 십보라의 마음을 얻지 못한 데서 나온 거예요. 십보라가 모세를 만났다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십보라 얘기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이드로는 좀 그렇게 좀 하는 게 역할이 나오죠. 이드로는 말이 나오는데 그 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보라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거기에 동의할 수도 없었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십보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문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억지로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많이 도움을 주고 갔던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어요. 그분은 목회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부인이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사모 역할 목회했다.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한 목회 한 15년 한 정도 하고 전순영 목사님이랑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저는 이제 삼성에 다니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꼭 만나냐고 나는 이제 앞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사모에 대한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꼭 참으로 그 길을 나의 길로 나의 사모로 알고 하는 사람 아니면 제가 선을 안 받습니다. 선을 안 받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목회를 하고 있죠. 우리 아내 덕분에. 제가 이제 주례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주례할 때 그렇게 가끔 얘기를 합니다. 신랑 신부로 서로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래 서로 좋아가지고 얼굴 발견해가지고 밝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바라봅니다. 얼마나 이쁘고 듬직합니까?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두 사람만 바라보고 사시오.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사세요. 딴 눈 팔지 말고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사시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다시 이렇게 좌우양후 해가지고 저쪽을 보게 합니다. 앞을 보게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십시오. 한 인생의 목표, 한 비전을 보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한 목표, 한 인생의 비전을 보고 가는 사람 부부가 되십시오. 그랬어요. 중요한 거예요.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야죠.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지만 그것만 갖고 안 돼요.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그냥 장식품이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그 아들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에 따라서 인생 행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장에 어떠한 것으로 어떤 직업에 소명을 받았든 간에 올곧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정의롭게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되면 많은 핍박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정의롭게,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인애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말이죠.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내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길을 따라 사는 거. 오늘 이 시대는 뭐 사명이 뭐 필요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 뭐 2030 세대가 뭐 그런 얘기 합니까? 그냥 뭐 내가 좋으면 행복한 것이고, 나의 행복이 제일 첫째죠. 나의 행복이 때문에 결혼도 안 한대요. 결혼하면 불행해질 수 있을까봐. 자식 낳은 것도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싶지 않다. 자식도 안 나요. 내 행복이 첫째예요. 오늘 이런 시대에 하나님 누구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조만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겁니다. 너는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결산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부르심을 따라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모세처럼 모세가 이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잠시 받는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받는 것을 모든 보화보다 더 좋게 여겼으니 이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고 상 주실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우리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올곧게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하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온 우주의 창조자시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일들을 위하여 참으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모세처럼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나중에 결산하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고 상 주실 하나님 앞에 만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끝까지 올곧게 이 길을 걸으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장기에 붙잡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